안녕하세요. 다니엘 8장 수양과 수염소의 환상을 함께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8장이 기록된 시기는 벨사살 3년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추정하기로는 546년경이 아닐까라고 추정을 해보죠. 8장의 특징은 지금껏 2장 4절부터 7장 28절까지 아람어로 기록되어 있죠. 세계의 역사와 관련된 부분에는 모든 사람이 알아볼 수 있는 아람어로 기록되어 있는데, 이제 8장부터는 이스라엘 역사와 이스라엘의 성전, 이스라엘의 예언이 집중하기 때문에 히브리 민족과 관련됐기 때문에 히브리어로 기록되지 않았을까라고 추정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8장은 굉장히 성소적인 관점에서 기록됐다라는 것이 특징이라고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8장의 계시 부분을 보면 8장 1절부터 14절까지가 계시고 15절부터 27절까지는 가브리엘 천사가 그 계시의 설명을 해주죠. 계시의 해석이 들어갑니다. 환상 부분에 보면은 처음에 수양이 나타나고 그 다음에 수염소가 서편에서 나타납니다. 그 수염소로부터 작은 뿔이 나오고 그 작은 뿔로 인한 성소가 더럽혀지는 일이 2300주야 후에 정결하게 된다라는 특정한 시간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15절부터 27절까지는 이 수양, 수염소와 작은 뿔과 성소의 정결에 관한 해석 부분이 나오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신의 몸은 수상궁에 있으면서 그 환상은 을레강에서 보았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 바벨론의 후대 시대에는 아직 수상궁이 재건되지 않았고 다리오 왕 후에야 수상궁이 지어졌으니까 이곳에 궁전은 없었겠지만 아마도 앞으로 장차 페르시아가 일어날 이곳에서 환상을 보게 된 것 같습니다. 그 환상의 내용은 이 을레강변에서 동편에서 양 한 마리가 나오는데 그 양이 한쪽 뿔은 짧고 나중에 나온 뿔은 길고 그 양이 막 활동을 할 때 서편에서 털이 많은 염소가 와서 그 양을 짓밟고, 그리고 양이 쓰러지니까 이제 염소가 활기차게 나오는데 거기에서 뿔이 나오는 그런 놀라운 환상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8장의 내용을 보면 계시의 내용은 이 8장은 조금은 더 이스라엘 민족을 위한 계시였고, 그리고 양과 염소는 성전의 제물로서 정결한 짐승이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8장의 내용은 성전과 관련 있는 계시다, 그런 생각을 할 수 있고요. 또 성전의 정결과 연결이 되어 있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수양이 나오는데요. 동편에서 이제 수양이 나오는데 한 뿔이 먼저 나오는데 그 뿔은 짧고 나중에 나온 뿔이 더 길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서쪽과 북쪽과 남쪽을 이제 동편에서 나왔기 때문에 서쪽, 북쪽, 남쪽을 향해서 원하는 대로 행하고 아주 강하게 설치고 다니는 것을 보는데요. 천사의 해석에 의하면 이 두 뿔 가진 수양은 바로 메대와 바사의 왕이다. 그러니까 먼저 나왔던 그 뿔이 아마도 메대였을 것이고 나중에 나올지만 더 막상 긴 것은 페르시아의 왕, 여기는 왕이라는 것에 주목을 하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이제 서쪽에서 털이 많은 수염소가 나오는데요. 서쪽에서 등장을 하고 발이 땅에 닿지 않는 아주 초스피드로 강력하게 나오는데 현저하게 큰 뿔이 있어서 그 뿔로 수양을 짓밟습니다. 양이 이제 완전히 이제 넘어지죠. 그러자 수양에서 그 뿔은 꺾이고 사방으로, 하늘 사방으로 현저한 4개의 뿔이 나오게 됩니다. 여기에 대한 해석은 수염소는 헬라의 왕이다. 큰 뿔, 처음에 나왔던 큰 뿔은 첫 번째 왕 알렉산더겠죠. 그리고 4뿔은 그 나라 가운데서 일어나는 내 나라다라고 확실하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지 않고 작은 뿔이 나옵니다.
그런데 한 뿔에서 작은 뿔 하나가 나서 남쪽 동쪽 영화로운 땅을 향해 커진다. 영화로운 땅이라면 이스라엘이겠죠. 하늘 군대만큼 커져 그 군대와 별들 몇을 땅에 떨어뜨리고 군대의 주제를 대적한다. 매일 드리는 제사를 없애고 성소를 헐며 진리를 땅에 던지고 자의로 행한다. 이제 작은 뿔에 대한 계시가 나옵니다. 그러면 천사가 작은 뿔에 대한 해석을 하는데 해석도 역시 별로 쉽지 않습니다. 작은 뿔은 내 나라 마지막 때에 나타날 한 왕이다. 나라가 아니라 한 왕이다. 뻔뻔하고 속임수에 능하며 강한 권세로 놀랍게 파괴하고 자의로 행하여 많은 강한 자들과 거룩한 백성을 멸한다. 라는 해석이 나왔습니다. 우리는 해석 들었음에도 여전히 좀 이해가 쉽게 되지 않습니다. 성소의 정결에 대한 얘기를 하게 됩니다. 작은 뿔로 인해서 성소가 회파되고 제사가 중단되고 백성의 환란이 시작되며 하나님을 대적할 것이다. 그 작은 뿔이. 그리고 이 작은 뿔로 인한 성소가 정결되는 기간은 2300주야이다. 신비로운 계시를 듣게 됩니다. 질문이 생기죠. 8장과 7장의 작은 뿔은 동일한 존재일까? 아니면 다른 존재일까? 여기에 대한 해석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7장과 8장의 작은 뿔이 동일한 작은 뿔이다 라는 해석은 것은 네 방향에서 나온 그 작은 뿔은 로마 제국과 로마의 교황권이다라는 얘기를 하죠. 로마 제국도 그 교회도 법안권도 다 같이 하나님 나라를 대적하고 그리스도인을 핍박했죠. 로마 제국은 실제로 물리적으로 예루살렘 성전을 파괴했고 고대 이스라엘을 완전히 멸망시킨 나라이고 로마 법안권도 율법을 임의대로 바꾸고 또 그리고 마녀 사냥으로 성도들을 많이 괴롭혔고 교황이 그리스도의 지상 대리자라고 그래서 예수님의 자리를 찬탈했을 뿐만 아니라 또 뭐 화채설, 마리아 숭배설, 뭐 연옥 그리고 죽은 사람과의 왜냐하면 영혼이 불멸하기 때문에 죽은 사람들도 영혼이 계속 있어서 죽은 성인들과 계속 기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에게 기도하지 않고 성인들에게나 마리아에게 기도하고 뭐 여러 가지 참 성경적이지 않은 많은 것들을 가지고 오랫동안 뿔을 행세를 했던 것은 법안권이다라고 7장에 나왔던 해석과 동일하게 8장을 해석하는 그런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7장과 8장이 동일하게 로마 교황권이다라고 해석할 수 있고요. 또 다른 해석은 8장에 나오는 작은 뿔은 적그리스도지만 7장과는 다른 작은 뿔이다라는 해석도 있습니다. 다른 작은 뿔이라는 해석은 먼저 8장에는 나라가 두 개밖에 나오지 않죠. 처음에 나오는 것은 페르시아, 두 번째에 나오는 것은 헬라. 짐승이 두 개밖에 나오지 않기 때문에 로마라는 다른 짐승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는 분명히 헬라에서 나온 왕이다. 작은 뿔은 헬라의 네 나라 가운데 나온 시리아의 셀레쿠스의 왕주 중에 나온 한 왕이다. 뿔은 왕이라고 했으니까. 그래서 이 왕은 바로 이스라엘을 종교적으로 가장 핍박했던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다라고 해석하는 것입니다. 시리아의 그 아폴로니우스 장군이 예루살렘으로 주전 167년에 진군해서 예루살렘 성전을 완전히 장악해가지고 더 이상 상번제를 드리는 것을 중단하게 하고 제우스 신상을 세우고 돼지피로 백성들에게 제사를 강요했고 성전 안을 돼지피로 더럽혔고 성전에 있는 기명들을 다 치우게 하고 그리고 율법을 금지시켜서 절기와 안식일 못 지키고 할례를 주는 어머니는 아이와 함께 사형당하고 십자가형에 당했죠. 수많은 양민들을 학살하고 율법을 소지하면 불법이 되어서 그 율법책이 불태워지고 말할 수 없는 종교적 핍박이 주전 167년 10월경부터 시작해서 164년 12월까지 하시딤이 그 예루살렘을 다시 탈환해서 성전을 봉헌식을 해서 다시 금등대에 다시 등불을 밝히고 성전을 정화하는 시기까지 그 시간
2300주야라는 것은 아침에 드리는 예배, 저녁에 드리는 예배, 하루에 2번 드리는 상번제를 의미하기 때문에 주야, 2300번의 제사가 중단될 것이다. 그러니까 1150일, 3년하고 70일, 약 2달가량이 될 그때의 제사, 아침 저녁에 제사가 중단될 것이다 라는 예언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역사에 너무 치명적으로 있었던 이 역사가 전혀 예언되지 않았다거나 혹은 거의 1500년이 넘는 중세기의 법왕 역사가 예언이 되어지지 않았다라고 생각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작은 뿔은 1차적으로는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에 의해서 이스라엘에게 말할 수 없이 고통을 주었던 2300번의 제사의 중단과 함께 사실 앞으로 길게 이어질 중세시대의 법왕권의 얘기가 오버랩된 것은 아닌가. 그리고 어쩌면 이것이 미래에 있을 마지막 주간에 있을 적그리스도의 작은 뿔과 또다시 오버랩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 성소가 정결해진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 것인가? 저희는 먼저 지상 성소가 하늘 성소의 모형이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히브리 기자는 말하기를 우리가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모형과 그림자다. 모세가 장막을 지을 때 하나님이 보여주신 하늘 성소의 식양대로 했다라는 것을 생각해 보고, 그렇다면 지상에서 성소가 정결됐던 것은 무엇인가 라고 생각해 볼 때 성소의 정결은 1년에 한 번 있었는데요. 속죄일에 있었죠. 지성소를 속죄하며 회막과 제단을 속죄하고 또 제사장들과 백성의 회중을 위하여 속죄할지니 이는 너희가 영원히 지킬 규례라.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죄를 위하여 1년에 한 번 속죄할 것이니라. 레위기 16장에 있는 말씀이죠. 그래서 지상의 성소에 특별한 성전의 정결식이 있었는데 그것이 속죄일에 1년에 한 번 있었고, 이것은 모세가 임의대로 정한 것이 아니라 하늘 성소에 있는 성전의 정결을 무엇인가 보고 이 땅에서도 이런 일을 했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속죄일을 살펴볼 필요가 있겠어요. 성소의 정결할 날이었던 속죄일 욤키푸르는 어떤 날이었나? 이날은 7번째 달 10일에 티시리월 12일이 되면 속죄일이 오죠. 이날은 모든 제사장 아무도 성전에 들어가지 못하고 대제사장만 성전 안에 혼자 들어갈 수 있죠. 그때는 대제사장의 아름다운 옷이 아니라 세마포 옷만 입고 이제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죠. 1년에 딱 한 번 이날에 지성소로 대제사장이 혼자 들어가는데 먼저 소의 피를 가지고 들어가서 속죄소 동편과 속죄소 앞에 7번 뿌려서 모든 제사장의 족속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 소의 피를 가지고 들어갑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흠없는 염소 2마리를 준비해서 한 마리는 제비 뽑아서 한 마리는 여호와를 위하여 한 마리는 아사젤을 위하여 준비해서 아세셀을 위한 염소에는 진홍색 줄로 묶어 놓습니다. 그리고 여호와를 위한 염소를 잡아서 그 피를 가지고 지성소의 속죄 앞에서 속죄에 이제 모든 전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다 속죄하는 제사를 드립니다. 그리고는 나와서 염소의 피와 소의 피를 섞어서 백성들이 죄를 지어서 속죄제, 속건제를 할 때마다 성전에 피를 뿌렸기 때문에 성전이 죄로 부정해졌기 때문에 그 성전을 정결하기 위해서 염소와 소를 피를 이제 섞어서 그걸 제단에 다 바르고 성전을 정결케 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빨간 줄 묶어놨던 아사셀 염소에게 모든 이스라엘의 죄를 정가해서 안수한 다음에 염소를 이제 다른 사람이 준비된 사람이 하나님의 지성소는 서쪽에 있으니까 반대편인 동편, 가장 먼 동편 그 절벽에 데려가서 무인지경에서 이제 염소가 죽어서 모든 죄가 염소에게 가서 죄가 도말되도록 하는 이 정결식 하게 됩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이제 아름다운 대제사장의 옷을 입고 번제와 속죄제를 드리고 이제 저녁 제배까지 다 드리면 이제 모든 일이 끝나죠.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 동안 백성은 9일날 티시리월 9일 해 지는 시간부터 티시리월 10일 속죄일 해 지는 이 시간까지 24시간이 아니라 25시간 동안 금식, 어린아이와 노약자와 병든 사람 이외에는 아무도 물도 마시지 않고 음식도 먹지 않고 그 기간 동안 회개하면서 하나님이 그들을 완전히 그 속죄를 받아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가장 특별한 날, 이것이 욤 키프루인데, 이 지상에 일어난 욤 키프루는 모세가 확실하게 하늘 성소에서 일어나는 욤 키프루를 보고 표방한 것이기 때문에 하늘 성소에서도 이러한 특별한 속죄 성소가 정결해지는 일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성소의 정결은 일단 지상의 성소에서는 이 땅의 성소가 정결해지는 때이고, 하늘 성소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하늘 성소에서는 하늘 성소의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가 성전에서 이제 사역을 하시다가 지성소로 들어가서 모든 죄를 도말하고 우리의 죄를 특별한 사역을 하는 지성소 사역이 시작되는 그때가 성소가 정결하게 되는 때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다니엘 8장의 2300주야라는 것은 어떻게 해석을 할 것이냐, 이제 두 가지로 해석할 수가 있겠죠. 지상 성전이 정결해지는 때라는 것은 물리적으로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 성전이 정말 이방에 의해서 더럽혀져 가지고 정결된 그러한 역사, 또 하늘 성소의 정결로 말할 것 같으면 그리스도께서 이제 성전의 사역을 하시다가 마지막 지성소의 사역을 위해서 휘장 안으로 들어가셔서 속죄소 앞으로 들어가셔서 이제 진짜 속죄 사역을 하는 중요한 시간, 그 시간은 이 땅에서는 법왕이 활동하는 연결이 됐겠죠. 왜냐하면 이스라엘 역사의 성전의 시대는 아니기 때문에 이러한 2300주야를 우리가 두 가지를 다양하게 생각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예언을 생각할 때 예언들이 좀 삼중구조로 되어 있어요. 첫째는 이 말씀을 1차적으로 주신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 있는 것이고, 그리고 그 다음에는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된 역사 속에 다시 한번 이것이 오버랩되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종말에 있는 말세에 이 일들이 다시 오버랩되면서 일어나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특별한 계시를 한 특정 시대 한 사건에만 너무 국한시키려는 것보다는 우리가 좀 사고를 유연하게 시기마다 인간의 역사는 반복되고 적그리스도는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타나고 하나님의 성전은 계속해서 공격당하고 있기 때문에 하늘의 성전이든 지상의 성전이든 우리가 이렇게 유연한 사고를 하는 그런 유연성이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성전을 생각해 볼 때 우주적인 성전이 있습니다. 에덴의 성소는 하나님이 언제나 아담과 함께 만날 수 있는, 담이 있고 건물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제한 없는 장소에서 하나님과 아담이 무시로 만날 수 있는 우주적 성소였는데, 하나님의 마지막 계획은 다시 우주적 성전의 회복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에는 건물 성전이 없습니다. 하나님과 어린 양이 있어서 그곳이 바로 성전이기 때문이죠. 우주적 성전이 다시 한번 새하늘과 새 땅에 회복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기간 동안에는 여전히 국지적인 성소가 있겠죠. 이제 아담이 죄를 짓자 아담과 하와는 동편 쪽으로 쫓겨났는데 그 동편 쪽에 쉐키나를 두셨다고 하는데, 그 쉐키나는 바로 하나님의 임재를 두신 곳이죠. 그래서 에덴의 동편 쪽이 하나님의 성전이 있어서 아담과 하와가 그쪽에 와서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를 드렸다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노아의 방주가 아크였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함께 와주시는 하나님의 보호와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던 그 노아의 방주도 비록 긴 기간은 아니지만 그것도 홍수로 가득 찬 세상에 하나님이 함께 해주셨던 성소였고요. 족장 시대에는 족장들이 아브라함이 야곱이 가는 곳마다 제단을 세웠을 때 하나님께서 그 제단으로 찾아오셔서 함께 만났던 제단 성소가 있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이 드디어 모세를 통해서 조그만 천막을 지어라, 장막을 지어라. 내가 모든 하늘을 다 버리고 이 모든 곳을 다 버리고 이 작은 장막 안에 창문도 없는 이 캄캄한 지성소 안에 내가 스스로를 제안해서 너희와 함께 있기 위해 갈 테니까 지어라 라고 해서 장막 성소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출애굽부터 다윗 왕국까지 장막 성소에 계시다가 드디어 솔로몬 때 성전을 짓죠. 그래서 솔로몬의 성전은 분열 왕국까지 가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했지만 바벨론에 돌아와서 그들은 다시 수룹바벨의 성전을 짓고 또 그것이 헤롯 성전까지 이어지다가 로마에 의해서 이제 완전히 다 무너질 때까지 포로 기한 시대까지 또 건물 성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때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데 진정한 의미의 원성전이신 그리스도 예수께서 직접 오시죠. 요한복음 2장에 보면 그가 사흘 만에 무너뜨리라 사흘 만에 일으키겠다고 하는데 그 성전은 자기 몸을 지칭하시는 것이라고 얘기한 것처럼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 십자가의 사역, 그 말씀의 사역, 빛 대신 그리스도,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지성소 앞에 나가시는 우리를 위한 대제사장이시고 제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품성과 그리스도의 모든 전 사역을 상징하는 원성전이 진짜 원형이 나타나셨죠. 그러다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승천하시자 이제 새로운 성전의 형태가 나타나는데 이제 더 이상 건물이 아닌 비가시적인 성전, 성도 한 명 한 명이 성령이 거하시는 거룩한 전으로 성전이 되는 이 초대교회부터 재림까지 시대까지 비가시적인 성전, 성도의 몸성전의 시대가 펼쳐지고 마지막에는 우주적 성전, 새하늘과 새 땅이 올 것입니다. 물론 성전의 회복은, 성전의 정결은 하늘 지성소의 정결을 의미할 수도 있겠지만 물리적으로 오늘날 이 시대의 성전인 각 성도의 몸성전, 성령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이 되어지는 그 우리 스스로의 성전이 거룩해지는 성전의 정결을 우리는 또한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죄악이 넘쳐나고 전통적인 구속사, 착한 사람이 복받고 나쁜 사람은 정말 벌 받는 세상이 타당하지 않는 것처럼 보여요. 폭력적이고 불의한 짐승 같은 세계의 역사가 계속 이어지면서 하나님이 어디 계신가, 하나님의 손길이 느껴지지 않을 때 그런 절망 속에 있었죠. 이스라엘은 바벨론에서. 그럴 때 이러한 환상들을 다니엘은 보면서 역사를 초월하시는 그 하나님이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이룰 것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그러면 성도들에게는 우리 각자가 성전을 회복하는 그 책임이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우리는 생각해 보게 되죠. 이렇게 짐승의 역사가 계속되고 적그리스도의 활동하는 시대에 하나님 그리스도께서는 지성소로 들어가셔서 사역하는 이 시대에 그러면 재림의 날까지 우리 넋놓고 있을 것인가? 이때 과연 성도는 무엇을 할 것인가? 심판의 날에 하나님 앞에 선 개인과 열방의 책임을 묻을 것이에요. 그때 우리는 이 기다림 속에 뭘 할 것이냐? 넋놓고 무책임하게 기다릴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기다려야 되는데, 열렬하게 기다려야 되는데 어떻게 기다려야 되냐면 분명하게 하나님 백성의 정체성을 유지를 해야 되죠.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그리고 열방의 제사장이 되고 그리고 거룩한 백성의 분명한 정체성을 유지할 필요가 있죠.
그리고 신앙의 순결을 지켜야 되죠. 순결을 지켜서 사자굴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순결을 지키기 위해서 왕의 진미를 거절하면서까지 했던, 우리가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풀무불에 들어갔던 그 신앙의 순결을 지키는 다니엘과 그 친구들의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때 적극적인 기다림을 해야 하고, 그리고 정말 잊지 말아야 할 것은 그리스도께서 하늘 성소를 정결하게 하는 것이 우리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게 아니라, 우리는 이 땅에서 우리의 몸 성전을 정결케 해서 무너진 우리의 성전, 성령이 거할 수 있는 거룩한 성전으로 우리가 정말 변화되고 우리의 심령이 정결하며 그리스도께서 참다 떠나시는 것은 아닌지, 에스겔서 9장에서부터 보죠. 하나님이 더 이상 예루살렘 성전이 너무 오염되어서 계실 수가 없어서 떠나가 버리셔요.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모든 성물들은 들고 다니는 채가 있습니다. 솔로몬의 성전에 안치되었을 때도 그 채를 빼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오실 수도 있지만 떠나실 수 있는 분이에요. 우리의 성전은 언제든지 하나님이 참지 못하고 떠나실 수 있는 곳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거하실 만한 거룩한 곳으로, 구별된 곳으로 우리가 우리의 성전을 회복하고 지킬 책임이, 기다리는 우리에게 적극적인 그런 책임이 있다는 것을 생각해 봅니다. 이스라엘은 지금 포로로 가서 공지에 내몰렸습니다. 나라는 망했고 성전은 파괴됐으며 왕조는 끝났고 제사장들은 다 사형당했는데 바랄 것이 하나도 없는 이스라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바랄 것을 바래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다니엘은 확신으로 울부짖으면서 얘기를 합니다. 나는 보았다. 양과 염소가 작은 뿔들이 있고 그런 일들이 놀라웠고 무서운 일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성소를 정결하게 하시는 그날이 있다. 하나님은 선하시고 창조주이시며 재창조하고 우주적인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해서 그 백성을 구원하는 날이 온다라고 고백하면서 그날을 기다리는 성도들은 넋을 놓고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열정적으로 기다리도록, 열정적인 삶을 살도록 우리에게 고무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성전을, 거룩하게 무너진 우리의 성전을 수고하는 그러한 적극적인 삶을 살도록 고무하고 있죠. 우리는 2300 주야와 작은 뿔의 모든 계시를 다 이해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분명한 것은 그리스도께서 하늘 성소에서 지성소 사역을 행하시는 동안 우리는 이 땅에서 우리의 성전, 우리의 심령의 성전이 하나님께서 능히 거하실 만한, 기쁘게 거하실 만한 그런 거룩한 성전으로 변화되도록 회복하고 새롭게 세워져 가야 하는 것은 아닌가. 지성소의 시간 동안 금식하고 회개했던 백성들처럼 우리는 참으로 우리의 심령을 십자가로 향하고 금식해야 한다는 말은 이사야 58장에 의하면 가난한 사람과 고아와 과부를, 환난에 처한 사람들을 돌아보고 그들과 함께 연대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금식이라고 하셨는데, 우리가 다른 사람을 돌아보고 우리의 성전을 거룩하게 세워나가는 그러한 열정적인 기다림의 거룩한 성도가 되기를 다니엘 8장은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